오늘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뉴스에서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이 어제 10시에 시작했는데 오후 8시쯤에 벌써 최종 종결 회담이 발표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1박 2일 밤새 회의를 하고도 회의가 결렬이 됐었는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회담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에는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깃발을 앞세우고 어깨동무하고 응원가를 부르면서 같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북한이 지금 지난해 말 중국이 석유 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 아프리카에 있는 노동자들이 전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꽤 외화벌이가 좋았던 중국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평화를 원하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려는 하나의 유화 제스처라면 한국이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마땅히 크게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되지만 북한의 이러한 고립에서 나온 선택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기뻐했잖아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떻게 하든지 대화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로 남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게 남한과 북한의 이런 정치적 갈등과 관계를 찾는 일인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3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준비는 뭐였어요? 20세 이상의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막 중심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을 2장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 중심으로 배치가 되거나 또는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1군, 2군, 3군, 4군의 위치를 가지고 성막 여호와의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행군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성막을 돌보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가 3장과 4장에서 있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지파의 중앙에 있을 수 있어요. 중심에. 그러면 성막이 중심에 있으려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만일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제사장과 백성들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중심에 없으면 가나안 행군은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 중에 가나안으로 가는 이 행군이 멈춰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이 그 진영의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혈통적입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얼굴 성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돼요.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이름은 누구예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죽죠. 나답과 아비야는 죽고 이제 둘만 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네 아들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요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구별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아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 다른 백성들이 갖지 못한 거룩한 특권에 대한 인격과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특권은 높은 수준의 경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미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거기에 보시면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직분을 위임을 받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다른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불, 하나님이 제단에 하나님의 숯불로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그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단의 숯불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서 자기 집 아궁이에서 숯을 긁어왔거나 아니면 화목 난로에서 고구마 구워 먹던 그 화목 난로 숯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심판을 받았을 거로 추정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시간에 다른 향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거다. 또한 학자들은 레위기 10장 1절에 7절까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10장 8절에 11절까지 제사장은 술 취하지 말라고 나오니까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다가 저주받아 죽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그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구속의 업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빛의 자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꽃꽂이 주제처럼 우리가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길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오늘의 교회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5절에서 10절까지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제사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섬기는 이 거룩한 제사장 성직의 보조 성직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돕고 백성들을 돕는 두 가지 중요한 업무가 레위인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장의 제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레위인이 없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누구의 직무? 아론의 직무를 돕고,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요? 온 회중의 직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무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회중의 직무를 돕는 거예요. 8절에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9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과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해야 될 중요한 고유의 거룩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돕고 백성들의 직무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제사장들의 제사 임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를 돕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를 대신하면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아론의 아들들만. 그러면 제사장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도울 수 있어요? 레위만. 다른 사람이 하면 전부 죽임을 당하는 것. 지난번에 국가조차위원장을 하셨던 유재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9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그때 이미 임신이 돼 있던 걸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이 어머니가 유재건 장로님을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92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한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5장을 큰 소리로 읽어드렸더니 이제 어머님이 마지막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아들 유재건 장로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장로인 너는 목사에게 절대 순종해라.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선대해라. 그게 네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스맨이 되라가 아니라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건 예스맨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순종할 수 없어요.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그건 성령이 시키신 일입니다. 근데 온 교회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순종할 수 있으려면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며칠 동안 회의를 하고 사무처리에 묻고 그걸 투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고 온 교회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블루그먼 목사님이 왜 이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블루그먼 목사님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를 현대 교회에 비유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가 현대 교회에 와서는 레위인이 교회의 지도자들, 집사와 장로가 이 사명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집사들의 이 리더십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서로 협력 관계가 되고 효율적 관계가 되면 그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가나안 땅까지 그야말로 KTX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시속 300km로. 그런데 만일에 이게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헝클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누가 누구를 돕는 건지 영역이 불분명해지고 제사장의 일이 레위인이 되고 레위인의 일이 제사장의 일이 돼가지고 서로의 영역이 파괴되어져 버리면요 그 이스라엘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서로 협력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리더십의 관계가 서로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가 5절에서 10절까지 설명이 됐다면 이제 레위인과 백성의 관계를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장자 이스라엘의 초태생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레위인을 취하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의 증명서가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왜 드립니까?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시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11조는 모든 재물과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물질이 11조입니다. 모든 백성은 다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13절에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 집에다가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어린 양이 대신 속전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전역에는요 모든 초태생 사람의 초태생과 모든 가축의 초태생이 전부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죽음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당연히 누구 거예요? 살려주신 분의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의 증명이 바로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은 하나님 거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것의 하나의 상징이 11조고 하나님의 것의 또 하나의 상징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11조를 먹고 삽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요 11조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레위 지파는 11조를 먹고 살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헌신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칼을 빼어들고 3,000명이나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다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그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뛰어나게 쓰임받았던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 두 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헨티스 쿠걸 그분이 쓰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책이 조지 휘필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존 웨슬리를 신앙을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이 스쿠걸이 이 책에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종교 행위가 강조될 무렵에, 이런 종교 행위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복음의 진리를 그 시대에 전파가 되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조지 휘필드도 변화가 되고 존 웨슬리도 변화가 된 거예요.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인데, 장자가 죽으면 가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문의 대표는 장자예요. 장자의 대표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걸 깨닫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두신 것, 11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인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14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 위치가 나오고, 그리고 성막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나리 세 아들이 있는데, 먼저 게르손 종족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게르손에게서 림니, 그 다음에 시므이 두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게르손 종족에게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7,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종족은 성막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성막 서쪽에 위치했어요. 성막 서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하고 성막 사이에 누가 있어요? 게르손,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르손 집안의 지휘관은 누구예요? 엘리아삽이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25절 26절에 게르손 자손이 한 일이 나오는데 25절에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러니까 모든 커튼과 줄은 누가 관리했냐 하면 게르손 자손이 관리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대흥침례교회 안에서 우리도 각자 자기 맡은 위치가 있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이 맡은 역할은 모든 휘장과 커튼 그리고 줄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 27절 두 번째 고핫 자손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28절에 8,600명이었어요. 그들은 어디에 위치했나요? 29절에 성막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31절에 그들이 맡은 것은요, 증거궤, 상과 등잔대, 제단, 성소요, 굉장히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을 이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휘장에 쓰는 모든 것들을 다 맡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하리, 33절에 문하리에게서는 말리 종족, 무시 종족이 났는데 그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6,200명. 그 다음에 그들의 지휘관은 누구였어요? 35절에 수리엘. 이 사람들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성막 북쪽에. 이걸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또 안다고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하리 자손이 맡은 건 뭐예요? 36절에 문하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빤,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 사방 기둥, 그러니까 모든 기둥과 널빤은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문하리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운반할 때에 각각 그 레위 지파마다 맡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포지션이 다 다른 거예요. 성막 서쪽, 남쪽, 북쪽, 동쪽만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쪽은 누가 했나요? 38절에 성막안 동쪽은 누가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제일 중요한 자리는 역시 모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진치고, 그러니까 동쪽은 유다 지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사면에 다 위치했어요. 2장에서는 12지파가 성전 사면에 다 위치했습니다. 3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제 사면에 다 위치를 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9절에 보시면 레위인의 총계가 몇 명이에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인의 아들들을 조사했는데 22,000명이었어요. 이게 또 계산을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게 게르손 7,500, 고핫 8,600, 문하리 6,200 더하면 22,300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2,000으로 줄어요. 300명은 어디 갔냐? 이거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열심히 이걸로 밥 벌어먹고 계십니다. 300을 찾아서, 잃어버린 300을 찾아서.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고핫 자손이 8,600이 아니라 8,300이었을 거다. 실제로 다른 그 사본에 보면 8,3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 기록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거의 다 사본에 의해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잘못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보는 분이 계시고, 매튜 헨리 같은 경우에는 레위인 중에서 또 장자가 있었는데 레위인이면서 장자였던 사람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그 300이 빠지고 순수 레위인만 22,000으로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300을 어디다 갖다 빼든지 간에 여기서 22,000명이 총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뭐가 착오가 있거나 고핫 자손을 잘못 적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레위인이면서 장자였던 300명은 뺐거나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체 레위인은 몇 명이에요? 22,000명. 300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또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니까
언젠가 정확한 또 다른 사본이 발견되거나 고문학서가 발견이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51절까지 이스라엘 장자와 레위인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살려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께 바치게 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40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레위인의 숫자하고 장자의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왜? 이 숫자가 다르면 계산을 해서 숫자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뭐예요?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 나왔습니다. 이제 장자의 숫자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1살 이상 된 장자의 숫자를 조사했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43절에 보시면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 그러니까 레위인 22,000보다 장자가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럼 273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속전, 이 사람들의 죽음의 값, 죄값을 5세겔로 계산을 해서, 5세겔이면 장정 남자가 6개월 동안 돈을 벌어서 모은 돈이 5세겔이에요. 이걸 속전의 값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73명에 대한 이 5세겔을 계산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5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의 성소의 세겔이 1365세겔을 받았어요. 이게 레위인과 장자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을 속전의 값 5세겔을 계산해서 이 1350세겔을 1365세겔을 어디다 드려요? 아론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의 수와 레위인의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속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처음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내게 돌려라?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가축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초태생 대신에 누구를 돌려야 돼요?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로 돌려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사람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축을 대신해서 레위인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인이 흩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제사장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45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려우신 거 아니죠? 표정들이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알고 살자고요. 그래서 알고 삽시다.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하나님 다시 또 반복하신 게 뭐예요? 장자 대신에 하나님 누구를 취했어요?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누구를 취했어요? 레위인의 가축을. 그러므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선언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때, 대흥침례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추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할 때 레위인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협력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막이 가운데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박운서 장로님 말씀을 드렸는데 염홍철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같이 이분하고 공직 생활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분에 대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 2005년 3월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대한 걸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65세고 성경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나이 다 늙었는데 이분이 무슨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째갑니까? 이러고 뭐 경상도 맞죠?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어째 가란 말입니까? 이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마음속에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니까 넌 그냥 가라 이러시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세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서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러고 자유를 선언하고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리고 행시 패스하시고 이분이 뉴욕 총영사관의 경제 담당관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꺾였어요. 거기서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보증 섰다가 재산 다 날리고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아파야 꺾여요. 이 남자들은 방법이 없어. 애가 아프니까 이제 그때 그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갔다가 이제 이분이 꺾이신 거예요.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 하면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울음이 터져가지고 출근을 못 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롱아일랜드의 파크에 가가지고 한쪽에다 차 대놓고 하루 종일 울었대요. 출근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신회 활동도 하고 열심히 구제 사역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가라 그러니까 당황했답니다. 그래도 일단 순종하고 가서 이제 거기서 그 사역을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자기 것처럼 막 집어가니까 거기서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게 아니구나. 다 집어간대요. 그걸 깨닫고 어느 날 이제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강도가 총으로 위협하고 이 장로님 네 분을 폭력으로 두들겨 패고 돈을 훔쳐가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비행기표 끊고 이제 내일 아침 해가 뜨고 공항 가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확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손이 불붙은 손이 보이더니 그 손에 면류관을 들고 이 박운서 장로한테 네 거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불붙은 하나님의 손이 금면류관을 들고 장로님한테 네 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짐 다 풀고 비행기 취소하고 근데 여기서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교회 개척 14개 하고 그리고 이분이 슬로건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이 참용사 나빠봄이에요. 이게 이제 그분의 소원입니다. 참용사 나빠봄이 뭐냐면 이게 매일 기도래요. 이게 레위인의 기도 같아요. 참이 뭐냐면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용이 용서하고 사가 사랑하고 나 같으면 써놓겠는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낮아져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바보가 되고 봉되는 사람 되고 그래서 자기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봉이 날 만나면 니들은 봉이야 이런답니다. 봉이 뭐예요? 수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봉으로 생각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셨구나. 레위인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바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보응이 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진짜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헌신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선언하시는 종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302장입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한번 2018년도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머리 저 깊은 데 가라. 망망한 바다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맘껏 져가라. 박운서 장로님이 그 하나님의 붉은 벌겋게 불꽃이 일어나는 손 환상을 보시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도 폐기된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이 쓰신다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감사는커녕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레위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바보가 되고 봉이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견디고 낮아지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 주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